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바라봄이 아버지 하나님께는 홀로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민수기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민수기 21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을 했는데요. 그 한 장 앞으로 와서 보시면 20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라는 곳에 도착한 것을 발견합니다. 이 신광야에서 오아시스 지역이었던 가데스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아시스 지역이라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 마실 물이 그곳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을 했어요. 20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들이 원망했던 목소리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곳, 이곳은 본래가 물이 부족했던 곳입니다. 처음에 애굽에서 나왔을 때는 이 백성들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지 몰랐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평을 들으시고도 이게 처음이니까, 애굽에서 이제 막 나온 것이니까 하면서 그들의 불평을 들으시고는 물 문제를 금방 해결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민수기 20장과 21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들이 광야 생활을 한 지 38년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광야를 걷고 있으니까 물은 당연히 부족했던 것이지요. 오아시스 지역이라고 해서 물이 늘 충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물이 말라버릴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라도 38년 동안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굳게 신뢰해야 합니다. 이런 날일수록 38년이 지난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그 광야를 걸어가야 되는 것이지요.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종류의 것입니다. 이런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광야로 인도했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믿음, 이것을 교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사람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좋은 날이 되었든 혹은 어려운 날이 되었든 믿음을 선택하는 그 용기를 가지라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아무리 광야라고 할지라도 굶주리지 않게 하실 줄을 이 백성들이 알도록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부르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환경과 조건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더욱더 낙심하지 말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아왔던 야곱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야곱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는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갈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사실 그동안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받았던 그 임금을 생각해 보면 떠날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갈 길을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모든 삶을 채워주셨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그 갈 길을 인도해 주셨고 마침내 야곱으로 하여금 외삼촌의 집을 떠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민수기의 말씀을 보니까 38년 동안이나 광야를 살아왔던 이 광야 2세대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그 회막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이들이 엎드려서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모든 회중들을 불러 모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해 주셨습니까? 바로 바위처럼 단단한 그 반석에서 물이 솟아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 물을 가리켜서 무리바의 물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물이 다툼의 물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도 다투었기 때문이지요. 사실은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바라보기만 하였더라면 오아시스에 물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살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던 이 백성들, 모세와 다투었고 하나님과 다툴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다툼이 있었던 얼마 후에 모세는 또 말씀을 보니까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었어요. 민수기 20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겠으니 에돔 땅을 통과시켜 달라고 그렇게 청을 넣었던 것입니다. 허락을 받기만 하면 북쪽으로 계속해서 올라가서 약속의 땅으로 직행할 수 있으니까 사실 피해 가기가 어려웠던 그런 요청이기도 했던 것이지요. 왕의 땅을 지나가기까지는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조금도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이런 약속도 하면서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 에돔 왕이 끝내 허락을 해주지를 않아요. 이 에돔 왕은 오히려 더 많은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더 강한 군사들을 불러 모아서는 그 길을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의 대로라는 길을 따라서 올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되돌아올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이 상황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는 법이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시기가 적절하지 않으면 때로는 조금 천천히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방향을 다르게 정해 주시기도 하시는 것이고요. 필요하다면 연기를 시키기도 하시는 겁니다. 이럴 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인내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는 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에돔 왕의 거절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 지혜가 더 필요했던 것이고, 어려울 때 하나님만 바라볼 줄 아는 믿음도 필요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마음들을 아셨기 때문에 에돔 왕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는 길을 돌아와서 호르산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었어요. 이 호르산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21장의 말씀을 살펴보니까 어머니처럼 그 광야의 길을 보살펴 주었던 미리암은 이미 가데스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되돌아왔던 그 호르산에서는 대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던 아론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 동안 애곡하면서 슬퍼했지만 이 슬픔은 의지할 곳이 없었던 자신들의 신세 한탄이기도 했던 것이지요. 그렇게 한탄을 하고 있던 차에 네겝에 거주하고 있던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의 목숨을 잃어버리기도 했어요. 그러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조해 주셨던 것입니다. 21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이제까지 모세와 아론을 붙잡고 원망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모여서 직접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미리암도 떠나갔고 아론도 떠나갔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힘이 들었습니다. 지쳐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은 하나님 앞에 모였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이고, 그 기도를 보셨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이키시고 응답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때때로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때가 끝은 아닌 것이지요. 길이 막혀서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물이 없는 광야를 걸었지만 그 광야 한가운데 있던 반석을 열어서 그 바위를 열어서 물이 샘솟게 하시는 하나님도 만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가나안 사람들의 핍박을 받았지만 도리어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는 것도 이들은 그때서야 새롭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깨닫고 조금 천천히 가는 것, 이것이 더 낫다는 하나님의 뜻도 깨닫고 나면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그때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는 동안에 바위처럼 막혀져 있던 문들이 열리고 샘이 터지는 은혜의 하나님도 우리들 모두가 만날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길에 광야와 같은 막힘이 있고 답답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의 길이 약속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 모두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찾아오시고는 그 승리의 땅 이름을 호르마로 정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본래 이 호르마라는 곳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바란 광야라는 곳이 있는데 그 땅에 호르마라는 곳이 있어요. 민수기 14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호르마라는 곳이 패배의 땅이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기도 합니다. 모세가 각 지파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씩을 모아가지고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에 보냈지 않습니까?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가지고는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불신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땅을 바라보면서 좌절감을 느끼고 있었던 그곳이 바로 호르마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1세대 백성들,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때 이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고 하면 우리는 이 광야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남고 스스로의 힘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는 길을 가로막고 있던 아말렉 사람들과 싸우려고 올라갔는데 그 땅이 또 어디인가 하면 호르마라는 땅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 45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도 따라가지 않고 모세도 따라가지 않고 자신들의 의지를 따라서만 올라가서 아말렉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과 싸웠는데요, 그 싸움의 결과는 이스라엘이 대패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크게 패배했던 장소가 바로 호르마라는 땅이었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패배의 자리, 그곳에 이름 붙여졌던 호르마를 다시 가나안과 싸워서 이겼던 장소에 새롭게 붙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짓도록 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마음속에서 패배의 기억 대신에 승리의 기억을 아로새기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자기 뜻대로 전쟁을 치를 때에는 패배하지만 하나님만 순종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때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 이것을 보여주고자 하셨기 때문이에요. 광야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뿐이다라는 것, 이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려는 것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야곱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자기의 뜻을 따라서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루스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었어요. 이 루스라는 땅은 길을 잘못 들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에서의 추적을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런데 바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는 사다리를 통하여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야곱이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처음에 길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야곱이 자신이 머물러 있던 그곳이 길을 잃어버린 곳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땅의 이름을 루스가 아니라 베델이라고 그렇게 이름 붙였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시대를 코로나의 시대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시간을 맞추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시대의 이름을 다르게 지어주실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베델을 발견했던 그 야곱처럼 우리들도 바로 이 시대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시대, 하나님의 베델이 우리를 찾아온 시대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에 십자가의 잔 거두어 주시기를 기도하셨지요. 그렇지만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더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골고다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패배의 장소처럼 보였지만 주님을 믿는 우리들 모두에게는 그 자리가 바로 승리의 자리가 되었고 부활의 자리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길을 잃어버린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임하시는 곳마다 승리의 자리가 회복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길을 잃어버린 곳들마다 베델이 세워지는 새로운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당연히 우리들 각자에게는 이런 패배의 자리들이 있어요. 패배의 호르마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 뜻대로 계획했고 내 욕심대로 살아왔던 그 모든 자리들에는 우리가 기억하거나 기억하지 못하거나 상관없이 패배의 자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패배의 자리들마다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세우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에베네셀을
높이 들어 올리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그 지명을 처음으로 만납니다. 우리들 모두에게 이 장소는 위대한 승리의 장소이지요. 여호와의 뜻이 온전히 임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해서 기념비를 세웠는데 그 기념비의 이름이 에벤에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벤에셀의 자리가 처음부터 승리의 자리였던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 자리는 패배의 자리였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던 이스라엘 병사들이 4,000명이나 되었다 그러지요. 그리고 나서도 승리할 수 없으니까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와서 다시 전투를 벌였는데 이번에는 여호와의 법궤마저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 버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 시대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가 버린 시대라 그렇게 불러요. 이가봇의 시대라고 그렇게 호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패배의 자리에 다시 이스라엘을 세워주셨습니다. 상처의 자리가 온전한 치유의 자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셨던 것이지요. 에벤에서는 그렇게 실패를 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를 마치고 나면 찬송가 28장을 함께 결단하며 부르게 될 겁니다. 복의 그는 강림하사라는 찬송인데요. 이 찬송가 2절을 보면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이 가사가 바로 주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에벤에셀을 찬양하는 가사입니다. 영어 찬송을 보면 그 뜻이 훨씬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달이 되기도 합니다. 영어 찬송가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Here I raise my Ebenezer. 이 뜻을 살펴보면 여기 나의 에벤에셀을 높이 들어 올립니다 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송할 때는, 오늘 우리가 결단할 때에는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께 나의 에벤에셀도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호르마에서 승리를 거두고 잠시 의기양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조금 길을 걸어갔는데요, 그러다가 금방 마음이 상해버립니다. 왜 상해버렸는가? 4절의 말씀을 보니까 호르산을 떠나서 에돔 땅을 우회했기 때문이에요. 우회하다 보니까 왔던 길을 돌아와야 했고, 그리고 목적지까지는 길이 더 멀어져 버렸던 것이지요.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이렇게 처음 갔던 길을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 그리고 가야 할 길이 더 멀어지는 것, 이것은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를 탓할 것도 없이 화가 나버렸어요. 화가 나니까 말도 함부로 하게 되었습니다.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불평을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결과를 맞이하도록 인도해 주셨는가, 그렇게 불평했던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라면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 꼭 있는 것이지요. 원망하는 일, 불평하는 일, 이런 일들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는 나타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해야 하는 일도 반드시 있는 것이지요. 사람의 눈으로 상황을 보지 않는 것,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상황을 조망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 모두에게는 꼭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보려고 노력하다 보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혼돈들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건의 핵심을 더 자세히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모세를 불평했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찮은 음식을 주신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하찮은 음식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면 바로 만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찮은 것이었을까요? 처음에 이 만나를 만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굉장히 맛있는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너무 달콤한 꿀과 같고 갈아서도 먹고 삶아서도 먹고 빵으로 만들어서도 먹을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감탄했던 음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백성들은 그 만나를 가리켜서 하켈로겔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하찮은 것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쓸데없는 것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하나님을 하찮은 하나님으로 그렇게 만들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때로는 여러분, 광야는 사람들의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때로는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고갈되고 지쳐버리면 여러분, 성도들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원망했고 그 원망을 폭발시켜 버렸던 것이지요. 에베소 4장 26절의 말씀처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회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했지만 그 품었던 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폭발시키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 은혜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도 하찮은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 이것은 절대로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일이지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척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하며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어서 그들을 징계하셨던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그때서야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다시 깨닫고 회개를 하기 시작해요. 모세에게 다시 나와서 기도해 주실 것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올립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해법을 하나 알려주셨는데 그 해법이 보니까 대단히 특별한 것이었지요. 우리가 8절과 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이 하나님의 해법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뱀에게 물린 사람들마다 그것을 쳐다보기만 하면 낫게 해주셨어요. 쳐다보기만 하면 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처방을 주셨던 것입니까? 이유는 아주 분명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뱀이 아니었던 겁니다. 뱀은 사막에 늘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들에게 진짜로 문제가 되었던 것은 그들이 늘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계획도 온전하게 바라보지를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뱀이 아니라 청동으로 만든 뱀을 하나 달아 올리고는 그것을 바라보라고 순종을 시험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 순종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쳐다보는 사람들에게는 온전히 불뱀에게 물렸던 그 모든 상처가 낫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도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는 온전히 순종을 했어요. 놋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치유함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놋뱀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치유가 된 것이겠지만 엄밀하게 살펴본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치유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을 치고 살았을 때를 떠올려 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파가 성막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진을 지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군사적으로 보면 정말로 타당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적은 늘 외부에서 쳐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부로부터, 그러니까 성막에서부터 적이 쳐들어오지는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을 쌓는다면 성막을 향해서 지으라고 그렇게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아주 중요한 비법이 하나 숨겨져 있는 것이지요. 무엇인가 하면 광야를 지나올 때는 상황이나 조건이나 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광야를 지나오는데 가장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들어 올려진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들려 올려진 놋뱀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뱀을 직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불순종의 역사를 우리가 직시할 때에만, 그래야만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길이 다시 열리게 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 때문이에요. 문제의 본질이 불신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것인가, 나의 환경과 문제만 바라볼 것인가 선택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잘 암송하는 3장 16절의 말씀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실 거라는 이 말씀 속에는 믿음이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지만 동시에 놋뱀을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그 뜻도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놋뱀을 바라보지 않으면 죽음을 맞이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놋뱀을 간절하게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을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만 영생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임하기를 기원드립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시간 불만과 불평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감사할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새로운 역사 속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